네, 오늘은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다른 위격들인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3번의 시험을 모두 예수님께서 이기고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예수님은 힘차게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3번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시험인 마귀의 3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마귀의 3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즉 하나님에게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걸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나온 2번의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낮은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시험은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보여준 천하 만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 천하 만국을 얻는 것, 즉 인류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더 쉬운 길, 지름길을 예수님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이 십자가를 지려 하십니까? 왜 그런 인간의 고통을 당신이 당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그런 치욕과 불명예를 당하고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려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저 천하 만국을 다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마귀의 제안이었습니다. 쉬운 길을 제안함으로써 사명을 회피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 40일간의 금식으로 말할 수 없이 줄이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쉽게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네 목적을 성취하라 하는 그런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만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인간으로서 싸우신 이 싸움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승리하시자 와서 경의를 표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승리하신 이 사건은 장차 있을 궁극적인 승리에 그 승리를 예고하는 맛보기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좋은 시기가 오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가 다시 좋은 시기가 오기까지 잠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의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마귀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마지막 때에 최후로 발악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시험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패배할 시간이 가까워 왔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대담하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과장하며 발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에서 모두 완전히 승리하심으로써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의한 이 마귀의 완전한 패배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최종적인 패배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써 세상 끝날에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마귀가 발악을 하며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영적 싸움을 쉬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전반적인 목적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1차원적으로 믿지 마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건 통하지 않으니까 아주 교묘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돈을 경배하고 사람을 경배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또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그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고 경배하고 붙들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떡으로만 산다고 할 때의 이 떡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돈, 권력, 지위,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사명을 회피하라고 유혹한 마귀는 우리에게도 역시 사명을 회피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왜 힘들게 주의를 지키니? 교회는 1년에 그냥 몇 번만 가면 되는 거야. 너 왜 힘들게 교회 봉사를 하니? 너 왜 힘들게 그 직분을 감당하니? 네가 그렇게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네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봤자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불평하고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런데 왜 그런 억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니? 주일도 꼭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다녀. 교회 좀 빠진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의 3번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번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 오던 그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마귀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마귀의 3번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는 장차 있게 될 최종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최고!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를 구경하고 감탄하고 감상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달라,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런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신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대신 지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다 대신 해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각자가 자기의 죄를 책임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본을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시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겠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흔들리지 않으시겠지. 예수님이라면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은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히 인간이 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100% 사람이 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신성에 더 무게를 두어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아마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울지도 않으셨을 거야. 생긋생긋 웃기만 하셨을 거야. 아기였을 때에도 칭얼거리지도 않고 이불에 쉬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난도 분명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실패할 리가 없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무엇이든 참고 이겨내실 수 있어. 거뜬히 해내실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쉬웠을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흔들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뇌를 느끼셨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성경은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배고프면 울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도 그들이 3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을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몇 퍼센트의 인성과 몇 퍼센트의 신성으로 그 고난을 겪으시고 이겨내신 것일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에는 또 어떠셨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둘 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두 가지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죄인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어서 우리와 나란히,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성으로 쉽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자신을 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인간으로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 번 모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거나 마귀를 꾸짖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즉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실제적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똑같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성으로서 쉽게 이긴 것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입장에서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인간으로서 이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야말로 기진맥진하시고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확인해 보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지 말고 쉽게 천하를 얻으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귀의 제안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시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을 당하며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마귀를 이기셨겠지.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 시험은 시험도 아니었겠지. 예수님이니까 신성으로 쉽게 이기셨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지금도 마귀에게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얼마 후에 너희들을 떠나가고 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 즉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완전한 인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이미 많이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였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움을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모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행차를 나름대로 준비하셔서 이제 왕이 행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왕의 행차 세러머니를 하신 것인데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행차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높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들이 보통 말을 타고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그것도 늠름한 백마를 타고 그렇게 행차를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죽어주실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승리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요셉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도 마귀의 큰 시험을 이김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역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말씀은 틀렸어.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런 시험이지만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마귀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들므로 예수님처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